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강기룡 신부님의 은총피정,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이라는 이 좋은 피정집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기룡 신부님은 1962년 대전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동안 교사로 활동하였고 1976년 광주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1982년 사제를 서품을 받고 광주 대교구 노안, 호남동, 한평, 지산동 성당을 거쳐서 현재 소록도 성당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유명 저서로서는 낭만에 초쳐 먹는 소리, 샘 솟는 물이 강물처럼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이런 좋은 책을 써서 우리 신자들이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성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또 표지에도 보면은 눈을 뜨는 방법은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갔더니 현관 입구에 사랑하면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되면은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이라는 이 비정집에서는 강기룡 신부님이 직접 쓰신 8개의 주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비정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거 다를 하기는 그러니까 중간 한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과 같이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문에는 강론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제로서 강론하는 시간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은 없다. 성취의 성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강론이 감동을 주어야 하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고 있고, 이번에 소개하는 8개의 강론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미 카세트 테이프로도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론들이다. 거칠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래도 나는 자랑스럽다.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신학생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소록도를 도와주는 은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다. 서툰 솜씨이지만 주일 강론집 샘 솟는 물이 강물처럼에 이어 피정 강론집을 엮게 되어 기쁘다 해서 신부님이 선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여기 감명을 받은 한 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하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 그 주제로 해서 쓴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한번 요 강론은 8개 중에 한 강론이니까 좀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실 것이죠. 네, 믿고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칭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루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인데 먼저 영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영화지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디어계의 재벌인 빌 페리시라는 회장 원 경쟁사와의 합병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며 또한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빌 페르시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백수 건달에게 시집 가서 남편을 회사 이사로 만들었지만은 전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친구며, 둘째 딸은 의사인데 회사의 유능한 간부와 연애 중입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빠가 둘째 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정열적인 사랑을 해봐라. 사랑은 정열과 집착이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깊은 사랑을 안 했다면 산 게 아니다. 아버지가 볼 때 둘째 딸이 연애를 하면서도 신나는 기쁨과 가슴 설레는 흥분이 없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를 한다면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은 첫눈에 불꽃이 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나는 네가 기쁨에 겨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노력을 해라.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과 정열적인 사랑을 해봐라. 그분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다. 사제로 살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안 했다면 사제로 산 게 아니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은 첫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나는 네가 기쁨에 겨워 늘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싶다. 노력을 하거라. 노력도 안 한다면 그것도 사제로 산 게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영화를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소년인들과 함께 출장 다녀올 때 소년인들이 영화나 한 편 보고 가자고 졸라 제목도 안 보고 들어갔다가 뜻밖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 사제수품 기념일이었기에 그 영화가 마치 저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화에서 둘째 딸은 바로 그날 아침 커피숍에서 정말 눈에 불꽃이 튀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유명한 배우 브래드 피트입니다. 처음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자도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헤어지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다가 브래드 피트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일이라 방금 모퉁이를 돌았었던 여자는 브래드 피트의 죽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승사자가 공교롭게 죽은 브래드 피트의 육체를 입고 빌 페리시를 찾아옵니다. 저승사자가 찾아왔으니 빌 페리시에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저승사자는 이때를 이용해 휴가를 즐기면서 엉뚱하게 둘째 딸과 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둘째 딸은 저승사자의 정체를 모르고 커피숍에서 만났던 남자로 착각하여 이제 비로소 아버지가 말한 정열적인 사랑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둘째 딸이 저승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을 보며 아버지 빌 페리시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일이 하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말려도 딸은 이해를 못하며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빌 페리시에게 65회 생일이 다가오는데 큰딸은 아빠의 생신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앞으로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빌 페리시는 자기 생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가 그날 판에 생일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승사자에게 끌려갈 판구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둘째 딸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신을 위해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에서 마르타는 예수님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쁘다고 불평하는 마르타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아마 답답하시니까 2번이나 부르셨을 것입니다. 너는 많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언니 마르타는 꾸짖으시고 대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만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게 뭐죠? 참 좋은 몫은 뭐고 빼앗아서는 안 될 그 한 가지는 뭡니까? 다시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빠가 드디어 저승사자와 함께 이성을 넘어갈 때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둘째 딸만은 저승으로 넘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뛰어갑니다. 큰 딸도 모르고 둘째 딸만 바라봅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둘째 딸이 누구보다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과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르타의 집에 다시 들러졌을 때에 마르타는 여전히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걸 보고 유다가 불평을 흩뜨립니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때 300데나리온이라면 현재 시가로는 5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비싼 것을 한 사람 이 발에 붙다니 돈이 너무 아깝고 마리아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무슨 날이라고 했죠? 장례날. 장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어 저승으로 넘어가실 긴박한 상황이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저 한 자리 해 먹을 궁리만 하는데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왜 마리아만 할까요?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가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있는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영화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가 하니 영화에서 둘째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마음을 열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단히 궁리했기 때문입니다. 정열적인 사랑을 해봐라. 마음을 열고 노력해라.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흔히 마르타를 행동하는 여자, 마리아를 관상하는 여인으로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판단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좀 더 그 의미를 넓게 새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관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너무 지쳐 있을 때에는 누가 음식을 권해도 반갑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피곤하다고 음식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설교하시고 안수하시고 반대자들을 피해 전교하시면서 심신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그럴 때는 먹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습니다. 가만히 쉬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어떤 형제가 자기 집에 저를 한번 모시고 싶다 해서 강론이 끝났을 때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도 강론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강행군했습니다. 강론이 모두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아파트 동에 사는 신자들이 다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주도 몇 병 나왔고 안주도 좋게 준비했는데 저는 솔직히 술과 안주에는 아무 흥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먹고 마시고 한참을 떠들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싫다는 표정은 못했어도 속으로는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성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성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자매가 저를 데리고 어느 호텔 뷔페 식당으로 갔는데 뷔페 식당 출입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큰 오래 음식이 잔뜩 널려 있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음식을 대충 담아서 가져다가 먹는데 그때 자매가 제가 먹는 음식 접시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적게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 하더니 자기가 다시 가서 두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가서는 다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뷔페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상관없지만 먹지도 않을 음식을 잔뜩 가져다가 남기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 입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다르며 좋아하는 반찬,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잘 먹은 것이지 꼭 비싼 것을 많이 먹어야 잘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매가 그 후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안 갔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어도 필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 그 음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부가 되고 첫 본당에 갔을 때 현해원이라고 하는 한생 가족만 사는 정착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공소를 방문했는데 얼마가 지나자 공소회장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는 신부님이 이렇게 아주 자주 오시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가 곤란한가? 공소의 신부님이 안 와서 곤란하지 자주 오는 것이 뭐가 곤란한가? 알고 보니 거기는 환자 마을이라 제가 갈 때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찬거리도 그때마다 읍내에 가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공소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사서 식사를 준비하지 마시고 대신 제가 신자들 집집마다 다니며 먹을 테니 순서나 짜달라고 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정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이 환자를 집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집이 100호가 넘었는데 제가 무려 4바퀴 반이나 돌았습니다. 한 집에 4번 이상 찾아가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집에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미사가 끝난 후 회장님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니 부인들 며칠 주일 미사에도 나오지 않고 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술 받으러 가서 아직 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시끄럽다고 일찌감치 밖으로 다 내몰았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식사 때도 같이 먹자고 해도 그들은 안 먹고 구경만 합니다. 보세요. 신자들이 주일 미사까지 빠져가며 본당 신부님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면 제가 편하게 먹겠으며 또 혼자만 먹으란다 해서 제가 편하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반찬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다 하니 돼지고기가 없으면 그냥 김치찌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먹지도 않는 홍어회와 산낙지가 집집마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섞인 홍어는 냄새나서 먹지 않았고 신학생 때 산낙지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적이 있어서 낙지만 보면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먹지도 않는 것만 골라서 돈만 많이 들여 장만합니다. 그런 줄 알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거나 말거나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 성의라고 하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물론 자기 성의도 좋은데 그러나 저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빠지면은 다른 것은 가치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성가실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한 가지가 빠진 사람을 보통 나사가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신부님 중에도 있습니다. 그때 첫 본당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당시 본당의 1년 예산이 주일 헌금과 교무급을 합쳐서 모두 280만 원이었습니다. 1982년도입니다. 아주 가난한 본당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사목 회장이 첫 부임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본당 신부님을 모시는 것은 좋은데 신부님 목구멍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본당이 워낙 가난해서 제 앞에 계셨던 외국 신부님의 본당을 비우고 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1년 동안 신부가 없었습니다. 이제 후임으로 한국 신부가 와서 좋긴 한데 본당 예산으로는 신부님 생활비를 드릴 수 없으니 신부님 목구멍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환자 마을에서는 매년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주일 헌금만 자기들이 관리하고 교무금은 전액 본당으로 보내줘서 어려운 본당에 큰 힘이 됩니다. 본당 1년 예산이 280만 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소에서 그 3배도 넘는 1,000만 원이 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당 신부가 환자들 집에서 밥 한 번 먹은 것이 그들 마음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채워지니까 다른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하면 성당 문을 닫을 뻔했는데 공소 때문에 묵은 빚도 다 갚고 본당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환자 마을에서 받았던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 그리고 참 좋은 몫은 무엇인가? 먼저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술을 원하실 땐 술이 필요한 한 가지이며 십자가를 원하실 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참 좋은 몫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채워드리면 만사가 오케이지만 이것이 안 되면 백날 기도하고 백날 봉사해도 헛된 것이 됩니다. 오히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하시며 주님의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밤새 기도하며 찾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번민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의 뜻만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참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면 그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1절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 뜻만 골라서 길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일명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그때 100점짜리 기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과 땀과 수고와 아픔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눈물, 내 땀, 내 수고, 내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가 아버지를 사로잡는 행운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참 부러운 일입니다. 행운아는 그래서 고생이 많지만 그는 그것을 고생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특권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울면서도 기쁘고 고생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신부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당에 있을 때에 여자 외조 단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후임으로 임명할 단장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프레시움에서 차출해 왔는데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실상 책임자로 일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녀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수녀님이 그때 세 자매를 추천해 주시면서 세 여자가 모두 능력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일 좀 하도록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세 사람이 다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자매는 지금 레조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단장까지 시키면은 레조를 탈퇴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매는 자기는 마음이 없으니 단장을 시키면 성당을 쉬겠다고 했으며, 마지막 자매는 자기는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 어떤 책임도 맡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들 앞에서는 본당 신부도 꼼짝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세 자매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 수녀님을 찾아갔더니 수녀님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웃으며 다른 자매를 추천해 주는데, 그 자매는 남편도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5 자매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전화로 방문 통지를 해놓고 식당으로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오신 것 같다며 반겨주는 자매에게 차마 단장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머리만 긁으며 뭉거적거리다 그쪽에서 눈치를 채했는지 뭔 일이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단장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웃으면서 신부님, 저는 신부님의 밥입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너무도 쉽게 승낙을 하자 내 쪽에서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자 하면 또 신부님께서 순명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께 순명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쁜 사람은 말도 이쁘게 합니다.
요즘 신자들이 신부 말이라고 쉽게 순명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쁜 아줌마가 모든 것을 제치고 본당 신부가 하란 대로 순명하니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는 그 후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매에게 고맙다는 보상을 해주고 싶었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이 가까이 오기에 그렇다. 부활밤 미사 때 독서 하나를 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에게 독서 하나를 시켰습니다. 본래 부활밤 미사의 독서는 사목회의 임원들이 서로 나눠서 하는 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독서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 몇 번씩 틀려서 분심이 들게 하는데 이 자매만 틀리지 않고 그것도 아주 감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 왜 사람들이 독서를 가끔 틀리게 읽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독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읽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에서는 내용이 아무리 쉽다 해도 몇 번이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진리가 그만큼 훼손됩니다. 이튿날입니다. 제가 공부한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수녀님과 함께 식당에 찾아가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어제 최고였다는 칭찬을 하자 그 자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그 독서를 하기 위해 독서대에 27번 올라가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두 번째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서대에 27번 올라가서 연습을 했다면 집에서는 몇 번이나 읽으며 연습했을까요? 아마 50번도 더 읽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자세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전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뚱뚱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로부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주님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둘째 강론을 준비할 때 고치고 다듬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부님 마음을 사로잡는데도 수고해야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수고가 고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고생해도 재미있고 수고해도 기쁘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명은 하느님을 사로잡으며 그래서 순명은 하느님을 이긴다는 말도 합니다. 전에 소록도 사제관에 있던 주방자매는 연세가 70이었지만 얼굴도 곱고 음식 솜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찬을 많이 놓고 먹는 것을 싫어해서 식당에 꼭 3가지만 놓으라고 해도 아줌마가 말을 안 듣습니다. 5가지, 6가지 당신이 놓고 싶은 대로 놓습니다. 반찬이란 게 그렇습니다. 깻잎